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실로암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께서 길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누가 보겠어요? 그냥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구나. 우리가 8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또 구걸해도 좀 몫이 좋은 곳에 좀 차지하고 있으면 훨씬 좀 나을 텐데 그냥 길가에 있네. 그래도 저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그 좀 자리가 좀 괜찮지 않아요? 예? 자리가 훨씬 낫잖아 길가보다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없던 마음도 동하고 있던 마음도 더 동화해 가지고 던져주고 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뭐 눈이 소경이 돼 가지고 뭐 어디를 못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보고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숱한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아실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 뭐 우리 부모님들 구원을 위하여서 몇 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듣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직접 내게 나타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유명한 분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소위 말해서 나의 하나님 오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아실까? 그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놓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아실까? 그리고 나를 아실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긴 섬겼잖아요. 예, 믿잖아요. 그런데 나를 아시느냐 말이야. 날 아십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알까?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까? 그런 것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도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하 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서 일어서 주실까?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실까? 살아계신 존재, 생존하신 그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실 수 있을까? 그러면 내게 나타내 주신다면은 나는 열매를 맺고, 내 속에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나의 아시는 바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어져서 마치 모세처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모세는 좋았겠다. 그때 당시에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름으로도 알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라나? 그런 생각을. 두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죠.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이 전부 다 믿음의 말씀 속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아셨으면 좋겠어. 나를 아시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어렵죠. 어렵지만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면은 내가 나를 알고 주님을 알겠죠. 내가 주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을까?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은 이제 신앙생활 초기예요. 뭐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막 불이 붙어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다 갑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요. 가는데 저기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주여 주여 그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단 앞에서 꼭 자리를 펴고 방석을 가지고 거기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다 같이 합심기도 하시다면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 나보다 더 앞자리 그 강대상 요 앞에 방석을 펴고 딱 앉아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 언제나 우셔. 나는 울고 싶어요. 근데 안 울어져요. 안 울어지고 맹맹맹맹맹맹 돌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저분은 왜 울까? 근데 그분은 남편이 이승만 정권 때 그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만 예수를 집안에서 믿어요. 예? 예수를 믿는데 아주 막 언제나 성령의 불이 타는 분 같아요. 느낌이. 나는 이제 새파랗게 이제 막 20살 때 이제 19살 때 교회 나오고 그다음에 20살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막 이제 막 불이 붙고 그다음에 성경을 박사가 돼 가지고 성경을 들으면 촥 들어와. 성경을 읽으면 촥 들어와. 읽는 대로 착착착착 들어와요. 와, 놀라워요. 내 기억 같지는 않아요. 내가 기억력도 제법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이 많은 성경이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 성경의 사건과 이와 같은 것들을 외운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까먹는 비중이 많아요. 네, 많고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의 빛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기억을 비추었어요. 비추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적인 사람의 기억력에다가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이 내 두뇌를 비춰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대로 촥촥촥 들어가가지고 한 1년도 못 돼서 성경 박사가 돼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이 나보고 이제 방 전도사님이 나를 불러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어찌 제가 뭘 잘못했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궁금점이 많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왜 우실까? 응? 나는 울고 싶어도 안 우는데 왜 권사님은 계속 우세요? 예? 그런 걸 막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왜냐면 나 짠해도 안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막 울려고 막 폼을 잡고 막 어쩌고 막 심장을 쪼여내고 막 그러려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우실까?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 지식의 열쇠를 딱 성경 지식의 열쇠를 딱 짊어졌기 때문에 1년도 못 돼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 쫙 1등 해버려.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2년 차에는 내가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야 대단하네.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그 권사님 그 구역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이렇게 거기 읽으면 돼. 구역 강사 이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걸 잘 읽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설교대에 있으면 그냥 막 1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분이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식사를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다 차립니다. 그러시더니 어찌 오라고 그러셨어요, 권사님? 내가 전우사님한테 나 죽기 전에 해줄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전우사님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전우사님은 내가 보아하니까 신앙생활 얼마 한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도 잘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난 모르는데요. 성경 많이 알면은 예수님의 많이 아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성령 충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은 많이 아시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한번 달려가 보래. 그러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다른 얘기는요. 다른 얘기는 없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다. 내가 전도사님의 미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감히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드립니다. 묻고 싶었어요. 그럼 권사님은 저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권사님 왜 우세요?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막 그냥 그 예수님의 눈물을 제게 주셨는가 봐요. 참 갈수록 어렵다. 왜 어렵냐면은요.
아니 예수님의 눈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다 보면은 전사님도 그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은 잘 알잖아요. 내가 성경은 잘 알잖아요. 저 늙으신 권사님이 응? 뭔 이유로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펴보세요. 5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거기에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내가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를 올렸다. 그러는데 그 눈물을 본인에게 주시더래요. 너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심장이 감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슬프지 않은데 왜 눈물 터질까 그랬었더니 중보기도를 시킬 때마다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앞에서 본인이 눈물 흘리고 싶지도 않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펑펑 솟아오면서 그냥 자기 눈물처럼 마치 그러는데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랑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저렇게 할까?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3명이 남어. 3명이 목사님 아들 내 친구 전사 들어가. 이제 4명 남아가는 들어가.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그 권사님하고 목사님은 요 강대상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이제 3명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 누가 끝까지 남는 해가지고 누가 끝까지 남는가 그랬었더니 이제는 저기 그 권사님 이제는 가. 이제 그 저기 남편 무슨 밥을 해줘야지 뭐인지 권사님 먼저 가. 그다음에 둘이 남았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는데 목사님 나는 계속 막 기도가 막 더 그 권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눈물이 내한테 들어왔는지 기도가 내한테 영이 들어왔는지 뭐가 있는지 충만하게 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 막 하더니 이제 목사님이 하더니 들어가셨. 마지막 내가 남았어. 내가 남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 해가 떴어요. 새벽에서부터 시작해 해가 떠가지고 이게 문을 탁 열었는데 내 눈앞에 황금 십자가가 커다랗게 내게 쫙 비치더라. 황금 십자가가 비치는데 해석할 길이 없네. 왜 저기 서 있을까? 나한테만 하는 거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딱 열었는데 황금 십자가를 본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은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그것은 주님이 내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나타내시는데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임재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존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서 알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핵심으로 그런 것이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형님이 선생님의 길을 나 때문에 갔어요. 먼저 충신대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 신학 가면은 나 죽는다 그랬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님한테 위협을 했어요. 그러기 원서를 쓸 때 신학과를 안 쓰고 기독교 교육학과를 쓴 거예요. 그래 기독교 교육학과를 내가 국가고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형님이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 신학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어머님이 두 아들 목사 되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형님은 월급이라도 나오지 국가 공무원 교사이니까 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막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막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사정은 더 나빠. 내가 돈을 착착 벌어다 드리면서 어머니 받으세요. 그리고 입 막으세요. 그리고 저 따라서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를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건 천지 차이거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열매로서 희한한 일을 벌리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형님이 선생님 돼서 그랬는지 뭐 해서 그랬는지 에이 자식들 다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했다가 이제 갔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갔어요. 그냥 간 거야. 갈 때 이제 뭐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의관을 정제하고 신을 새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차 뒤에서 죄인처럼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얘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죄인처럼 있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누가 어머니 새 신발을 바꿔 신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모양 요 꼴이 그러구나. 내가 교회를 나오나 봐라.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음이 다 막혔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은 지금 겉껍데기만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어머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앞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맨날 병치레를 해요. 돈이라도 잘 벌면 좋은데 병치레만 하는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의 마음에 근심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좀 돈을 좀 잘 벌면은 병치레를 해도 이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근데 이건 뭐 돈도 못 벌고 전도사로서 못 벌고 그냥 병치레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 어머님은 한약방에 가서 훈계를 들어요.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한약방에 있는 사람은 로만 카톨릭 성당을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단하고 지가 처방만 해주면 되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우리 어머니 앞에서 막 긁어대요. 아니 전도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어찌 이렇게 아프실까? 그래 치료하라고 앉아 있어. 그냥 지가 진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얼마나 교회에 열심인지 모른다고. 교회에 열심인지 뭔지 그거 아주 잘 모르면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어쩌나 이렇게 전도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는 이제 예배당 그 가까운데 가가지고 서러워가지고 막 기도를 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이 시장으로 가. 나하고 나뉘어져서 한의원에서 나는 예배당 기도하러 가더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잘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냥 황금 십자가 한번 보여주다가 냈다 대고 그 다음에는 잘 나타나시지도 않아. 그냥 그때 어린 마음에.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아유 대추나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하고 저녁 노을에 헤어졌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제가 아니 그 저 성당에 다니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저 사람한테 한의사한테 내가 저런 말을 내가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난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우리 어머니 대추 사러 간다는 말 내가 듣고요. 나 다시는 여기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막. 그렇게 해서 아픈 걸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다. 응?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병약한 것 때문에 내게 더 가까이 오고 있지 않니? 응? 그 역설적인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건강해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지 무슨 병약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병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짖으라 이 말. 그래가지고 막 그날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예배당에서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저기서도 기도 않고 그냥 그 강대상 옆에 보면은 창고 같은 것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옛날 예배당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강대상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골반같이 이렇게 창고 있어요. 내가 그 창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터지면서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약한 때 네가 강함 주시는 주님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딱 떠올려 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랬었는데 우리 집안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이 발생해요. 우리 그 동네에 아주 옛날로 말하면은 이게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이게 생선 팔러 다니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상고를 가게 해서 상업고등학교를 가게 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상업고등학교 가면 금방 은행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해가지고 저를 다 이제 월급을 타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것을 이고 다니면서 저걸 생선 팔러 다니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난한데 저렇게 하고 아들이 이제 은행에 취직했으면 그만두시지 왜 저러실까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이 거기 잘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위로도 잘하고 그런 놈이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적금 하나 들어줘. 왜냐하면 그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은행원으로서 무슨 적금 그러니까 뭐 여행 적금인데 이거 적금 들어가지고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여행 적금을 좀 세게 넣었어. 세게 넣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여행 갈 때가 됐어. 개원들하고 더불어서 갈 때가 돼가지고 야 돈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엄마 지금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좀 둘러대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뭐라 하냐면 엄마 그거 저거 내가 깨트렸어. 특별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깨트렸어. 그러면 그랬니 아들아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말을 하지 그랬으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일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 어머님이 내가 여태까지 이놈의 새끼를 위하여서 애비 없는 자식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행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라이를 해가지고 생선을 갖다 냄새나는 생선을 가지고 팔러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 그냥 은행 취직했다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면서 막 좋다고 뭐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키운 이놈의 새끼가 나를 배신해? 순간적으로 돌아버렸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방학 때 내려가 보니까 머리를 다 풀어 헤친 여자분이 옷에 옷을 막 누더기를 잔뜩 껴입었어요. 여름인데도요.
웃으면서 걷고 울으면서 걷고. 그분이 왜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시나 몰라. 다른 동네 가면 다른 동네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여기에 막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객사했어요. 객사해가지고 온 동네에 아픔과 눈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자식이 펑펑 울고 막 땅을 끌고 가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동네 사람이 그렇게까지 고생 하면서 키운 자식이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지고 그냥 막 이제 객사를 한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울었어요. 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어머니의 모성의 그 깊은 헌신과 희생과 이 모든 것을 강탈을 했어요. 강탈을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자식 믿을 거 아니다. 결론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주간에 예배당 그냥 누가 가라고 안 했는데도 그 눈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른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자식을 다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그 꽃신 잃어버렸다가 다시는 안 간다 하던 그 예배당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게 새벽 예배를 위해서 종을 때려요. 거기는요. 종을 땡땡 그때 당시에 종을 땡땡 때리는데 때리기 직전에 누군가가 우리 어머님을 바로 잡아버렸어요. 누구요? 아무도 없는데 발로 차.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워. 툭툭 일어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머님의 천사가 보내가지고 툭툭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딱 하면은 떠나고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전도사님 하면서 나한테 전도사님 내가 그와 같은 예수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계속 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단순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으면은 그 예수님 이래. 우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잡신이 많아요. 잡신이 많아가지고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감추인 눈과 보지 못할 눈과 그 다음에 듣지 못할 귀와 심령을 이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신이 많아가지고 이 잡신이 자꾸 아버지를 갖다가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민간 잡신왕이 가득 들어와서 자존심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사가는 날도 날짜를 딱 봐요. 네, 날짜 봐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고. 하여튼 민간 잡신왕이 많아. 네. 그런 분이신데 이제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만 남았다. 그러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추석날 그러면 예배 드리고 설날 이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내가 예배를 집례를 해요. 우리 형님은 그때 다 안수 집사하거나 뭐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집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아버지야. 왜냐하면 찬송가도 모르지, 기도도 할 줄 모르지, 예수님도 모르지, 뭐 어쩌고 그냥 변두리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에게 임재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죽어 나가는 것도 없고, 죽어 나가는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죽는가 보다. 우리 아버님 그럴 뿐이지 더 이상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어느 결정적인 날, 아마 명절 때였어요. 이제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거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식사 이제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막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지는 않고 이제 내가 다 해, 이제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식사하기 전에 소주를 한 잔씩 하셔야 식사를 하셔요. 소주를 한 잔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다 아무도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소주를 어디서 사왔는지 이걸 어디다 숨겨놨어. 어디다 숨겨놨냐면은 장롱 옆에 사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딱 숨겨놨다가 홀짝홀짝 이렇게 드셔. 예. 우리 어머님은 막 핍박을 해요. 우리 아버님, 왜 술을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들도 목사님이고 어디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왜 당신만 이렇게 술을 먹느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하면서도 따라주더래. 그러고 계시는데 추석날인가 그때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잠깐만 있거라 해가지고 그 장롱 그 옆에 그 술병을 꺼냈더니 이렇게 따라서 드시더라고요. 드시는데 다 마치고 이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제 밑에를 지나가서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죄인이냐? 그죠? 어찌 그러십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랬었더니 아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서 자식놈의 새끼들이 3사람이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데 아니 네 애비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자기 술을 자기가 따라서 먹냐? 그게 그 이방인들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술 아버지가 드시는데요?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싸가지 없는 소리를 지금 보면 그렇다 이 말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만 다 남기시고 이게 이제 주님과 대화가 끊어졌는데 가만히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 아버지를 홀대해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대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절 때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행동을 내가 그때까지 기억을 했다가 회개했으니까 막 기억이 새롭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나면 아버님이 또 장롱 옆에서 소주를 숨겨놨던 걸 꺼내길래 아버지, 그거 이리 저 주세요. 그랬더니 술 하지 말라고? 아니 이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 보는 앞에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막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술 한 잔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 나 놀랬어요. 우리 아버지 술잔을 받으시니 아버지 손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우리 형님은 놀래가지고 저기 동생 목사가 왜 술 따라주냐 그런 걸 곁에 가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이 왜 저러냐 쳐다보고 앉고 누님도 다 쳐다보고 앉았는데 덜덜덜덜덜덜 떨렸어요. 손이 덜덜덜덜덜 술 따라드리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려. 그때가 어느 때냐? 세상 영혼과 잡신이 나갈 때예요. 그렇죠. 이것을
한 잔 다 드시더니 선언을 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이후로부터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주의 교양이라는 것이 성경 기절에 한 기절이 나오는 에베소 6장.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네 자녀를 꾸짖지 말고 때리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도록 해라. 그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어찌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사랑은 거기 써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한테 무례히 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아버지 밀적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한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한두 가지 선언했죠. 예수 믿는다. 두 번째 교회 다닌다. 세 번째 술 끊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술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예수님도 장녀들의 친구였었고요. 술 먹는 친구들의 친구였었고요. 네?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너무나 이 아들이 너무나 거룩해 가지고 아버지 술 드시는 거 부정하게 보고 싫어 보고 왜 술 드실까? 술 안 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께 혼났어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술 먹어서 큰 죄인이야. 그것도 한 잔씩 조금씩이긴 한데 네 아버지가 꼭 장롱 옆에다가 숨겨놨다가 아들 목사 되고 아들 안수집사 되고 말이야. 이렇게 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외톨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주님께. 그때 우리 아버님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막. 세상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데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왜 쳐다봐?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남들은 거지와 구걸하는 자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무나도 막 잔인한 듯한 그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나.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다. 네가 함부로 하지도 말아라. 부모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죄가 없겠어요? 왜 자기 자신의 죄가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흙수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경멸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금수저라 해가지고 자기의 저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부자도 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다고 그러시잖아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임을 받았다고. 세상에 그런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다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톡톡 가르치고 그러시다가 결정적인 것이 어디였었냐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여자도라는 여수 거기 가가지고 더 많이 배웠어요. 여자도라는 거기에서 섬에서 성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5명인가 6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와서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배 타고 들어가서 부흥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명이 거기 쭈르륵 일렬로 서 있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전도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다 권사님들인가 봐요.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무슨 어찌 이렇게 서 있겠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처음 봤네. 네?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열리더니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이게 딱 열리더니 그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을 이렇게 딱 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목회하느라고 애쓰셔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머니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참 특별한 말을 해요. 어머나 이번 강사님은 특별한 분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해가지고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내려가서 저기서 그 어떤 권사님 댁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섬이니까 반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가난한 섬인데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예배당 계단을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전도사를 안아준 것 같으냐? 포옹해 준 것 같아? 네가 저 할머니들을 포옹한 것 같아? 제가 저를 봐도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 뻣뻣한 거 알아. 네가 지적인 것만 내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부드러운 사람인 거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더군다나 시커먼 할머니 권사님들을 네가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열고 나와서 안아준 것이다. 그다음부터 사랑의 실체를 알기 시작을 했어. 요한이 그와 같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던 사람인데 놀라운 변화를. 그래서 그 요한이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졌다, 보았다, 사귀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으신 분이신데 오늘 여기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신데 생명의 빛 가운데 거라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와,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려면은요 그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요한에게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줬느냐면은 요한이가 철다성머리가 없어요. 예? 지 애미 닮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생각이 이 망상 편집증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지 애미 닮아가지고 너무나 개성이 뚜렷해. 이거 근데 싸대기감이야 이거. 개성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개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씩 딱딱 드러내요. 어느 날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네도 뭔가를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뭘 결정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여기 가입도 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들이 그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그 사람들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냐?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편이다. 왜 편을 갈러? 그 뜻이야. 네가 왜 편을 갈러?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본 자손들에게, 유대인의 자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냥 내 딸이 걸렸으니까, 이게 귀신 걸렸으니까, 들었으니까 좀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제자로 있다가 소리를 저렇게 지르니까 예수님 좀 봐주시죠. 근데 그 여자가 가나안 여자였었어요. 네, 가나안 땅의 여자, 귀신들만 짓을 했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솔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하잖아요. 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개들에게 나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톡하니 봤더니 그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가지고 딸이 금방 나섰단 말이에요. 귀신 축출되고.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은 고생문이 훤해.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 많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해요. 자기가 깨트려지고 부스러지려면은 이 개성이 너무나 많은, 여기 개성 많은 여인이 여기 있잖아요. 개성 많은, 얼마나 개성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양반이, 우리 노지사님이 그냥 어디 총구석에 있다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천만에 만 얼마나 똑똑한데. 여기 아이키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못 쫓아가. 그래서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막 주님께서 잡아다 놓으니까 여기 와서 있지.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이분이 있을 그릇이야? 여기가? 아이고. 근데 주님께서 낮아지고 해서 여기 와서 섬기도록 해라. 또 낮아져가지고 너 큰 야망 있는 여인이 조그만한 데 가서 이렇게 앉아놓고 너 그 편의점에서 뭐 하느냐?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다 왔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눈물이야. 예수님의 눈물이고. 근데 요한이 놀랍도록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면서 이 사람이 놀랍도록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 녀석은 뚱뚱해가지고 나는 62kg밖에 안 나갔는데 얘는 85kg가 나가는 그 뚱뚱한, 왜 갈비씨한테는 왜 뚱뚱한 사람이 붙는지 몰라. 친구가 무슨 짝을 맞추려고 그러나. 얘는 너무 게을러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우리 따라서 그냥 학교를 따라온 거야. 그냥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소명도 없어요. 근데 따라왔어요. 왜? 다들 교회 친구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가버리니까 자기만 덜렁 혼자 남으니까 나도 가자 해가지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채플 시간에는 자. 그 왜 자냐? 너는 왜 채플 시간에 자냐? 우리 둘은 안 자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얘는 자. 얘는 자가지고 말해요. 정말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어. 지가 저한테도 한심하다고 그러니. 너는 근데 왜 자는데? 그랬더니 등 따뜻하면 잠이 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등 따뜻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살도 안 쪘었어. 그때 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저절로 잠. 나도 그 시절을 지내봤어요. 뚱뚱해봤어요. 나도 80kg 때 나가봤잖아요. 지금은 이러지만. 근데 그 친구는
레포트를 써가지고 가잖아요. 가방만 들고 와가지고 내 저기서 들어 누워 자. 너 레포트 어떻게 하려고? 방전사님이 써줘. 아이고 정말 나 미쳤네. 그래 내 레포트를 이렇게 써줘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가 써주잖아요. 그러면 식사 내가 살게. 식사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친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배우래요. 뭘 배울까요, 주님? 배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기도 속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지 않니? 저는요, 컴플렉스. 넌 복잡하잖아. 네가 복합사고를 능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뚱뚱한 네 동료를 무시하는구나. 네가 업신여기는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죄야. 그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지. 아니 레포트 써주고 회개는 내가 하네? 이거 뭐 때문에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얘기하는. 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은 예수님 자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게로 와서 쉬거라. 내 대가리는 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신학교 당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해가지고 또 쉼이 없어요. 차라리 성경을 다 모르면은 차라리 겸손하기라도 할 텐데 성경은 많이 돌아가고 앉아 있고 그냥 탁탁탁탁탁 변증까지도 할 수 있는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오수가 뭘 가르치면은 아이고 저 성경 구절 또 엉뚱한 데서 인용을 한대. 아이고 저 성경 구절 저렇게 한다고 혼자 시부렁대고 막 그러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 아우 난 마음이 쉼을 얻고 싶은데 마음이 쉬어지질 않아요. 네가 교만해서 그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한 구절에 내가 죽어버렸어. 고린도전서에 그 말이 나오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부터는 너를 그 길로 이끌어주마 해가지고 막 아이고 넣었다 뺐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혈통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구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난 그거 보지 않으시겠대. 어디 안에서 예수 피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거 안 보고 너의 모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약한 것도 짊어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라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면서 이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목표까지 두시는가 그 목표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두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뱃속에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셔야 해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해요. 당당하게 찾아야 해요. 당당하게 두들겨야 해요. 그래서 열려지도록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말로서 주님께서 전체적인 결말을 내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제부터는 나는 뭐 어떤 사람에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기 자신이 죄가 많아서 이것은 옛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되었도다. 이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가 했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